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 성도의 교제, 꼭 우리 교회 용어는 팀 모임이겠죠. 팀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직후에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난 성령과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교제 모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두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집이 등장하고 있어요. 즉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묘사하고 있고, 연이어 집에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팀 모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교제와 화합의 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 우리 새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모이기보다는 주로 교회 내 어떤 특정 공간 또는 주변 식당과 이 커피숍에서 팀 모임이 많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축소됐어요. 또는 지양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외에 팀 모임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편해요? 좋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그립고 아쉽습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나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예배 활동 외에 성경에서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찌해서 이런 모임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팀 모임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요, 직접 자기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희 여러분, 그 결단을 따라서 그렇게 진짜 살고자 하는 의지, 강력한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팀 모임 시간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현실 세계에 나가서 세상에 바로 막 부딪히면 될 것 같은데, 받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곧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면 성도들은 아주 크나큰 저항, 그것들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요즘 맡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와 같은 기능을 우리 팀 모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팀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100%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어느 정도 포션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혼재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팀 모임에 갈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임분들 모두의 상태가 완벽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성도들을 만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면, 그 팀 모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저들을 대해야 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약한 버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저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품게 된다면 세상에 나아가 비슷한 종류의 더 크고 더 센 그런 세상의 악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조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당황하지 않고 그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을 때 약한 바이러스균을 주입해서 먼저 싸우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나중에 진짜 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팀 모임에 가면 싫어해요. 완벽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성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그 자리를 기피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예방주사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됨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모이기에 불안전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요, 들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적용을 서로 나누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 신앙의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지니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다 성공합니까? 수많은 스토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때론 그 적용에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론 반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큰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며 자랑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였을 때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과 같이 되려면 또 얼마든지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토로해도 안전한 곳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말리고 왁스 바르고 그렇게 서지는 않잖아요. 서로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만나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껏 꾸미고 가리고 나온 모습이 아니라 있는 자신 그대로의 연약함을 토로할지라도 연약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이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실패한 낙심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큰 승리를 나누는 장이 되기도 해요. 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갖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각자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팀 모임은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한 마이너스 굴곡을요 플러스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성공, 신앙의 플러스를 듣는 그곳에 모인 모든 다수의 신앙의 플러스로 그렇게 확산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모임의 주제가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임의 주인은 늘 우리 주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를 위해서 모든 팀 모임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끈으로 엮어주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된 관심사고 우리가 모인 이유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초점이, 이야기의 중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두의 마음 가운데 따스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화 속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간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바로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바로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소금이 쳐진 맛깔나는 교제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팀 모임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분들,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국민 MC로 칭송받는 유재석과 같이 모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민첩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모임의 흐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듯이 같이 부를 찬송을 기도하면서 뽑고 준비하고 선곡하고 자신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함께 나눌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 자기 삶 가운데 임하신,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때론 나눌 음식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언제나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들, 영적인 준비는 반드시 만전을 기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인으로서 모인 양무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성이 모임을 지도하는 모든 인도자에게,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모든 이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이끌어주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쁨과 사랑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팀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자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가능해질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흐릿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자리의 특별함을,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습과도 다른 분위기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해도요, 더 열심을 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간의 거룩한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복음은 전파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흐려지게 되면, 약해지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모임은 어떻습니까? 곧 죄인들의 모임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자랑과 험담입니다. 자랑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사람을 높입니다.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신의 경험과 성공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그 시간에 반대로 그 연약함을 놓고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그 유력함을 놓고 끌어내리려 그렇게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임이 흘러가다 보면 주 안에 함께하는 기쁨, 순전한 마음은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흔한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교회에 세상과 다른 뭔가 하나님의 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기대하고 온 성도들, 이네들 곧 실망하며 발길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은 더욱더 유원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은요, 배운 말씀을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또 진짜 사회학을 마주하기 전에 맞는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연이어 이 자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환들, 그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모임의 주제는 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따스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교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든 모든 우리 교회 모임들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 때 다시금 성령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